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의사와 약으로 해결받지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피폐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들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빈들로 찾아간 그 수많은 무리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들에게 역사하니까 그들이 그동안 고통당하던 모든 불치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돼서 고침받게 되고 또 그들이 배고픔의 문제가 한순간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은 경제적인 문제도 개입하실 수 있고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 사건 이후에 이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가난하지 않은 넉넉한 삶을 살아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들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만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음식으로 말하면 더러운 음식이고 짐승으로 말하면 더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들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날 그가 더러운 음식이요 더러운 짐승과 같이 여기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더러운 음식과 같은 그 집에 내가 왜 갑니까? 더러운 짐승과 같은 그 집에 내가 왜 갑니까? 하나님은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그 집에 갔더니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경건함으로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자였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와 그 온 집의 종들이 다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순간 하늘문이 훅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훅 부어지면서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참으로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가 유태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필리핀이든 베트남인이든 상관없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며 구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그들 모두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기적의 권능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한 2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도 12바구니 가득 남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 기적이 오늘날에도 역사하는가? 오늘날에도 역사합니까? 예, 오늘날에도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안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현재와는 상관이 없는 옛날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태초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2000년 전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재정이 없는 자에게 재정을 공급하시고 그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재정이 빈핍한 자에게 재정을 주시고 하늘의 은사와 권능을 풀어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과 헌신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고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과 헌신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본문의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주님이 주시는 부흥과 기적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된다는 생각 내려놔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거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 살릴 수 있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부흥과 기적을 맛보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 없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 굳게 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나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옆에 사람 눈을 보고 그러세요. 나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흥과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 어떤 기적도 능력도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과 기적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고 따라야 된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보내시니 모세와 선지자들을 믿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흥과 기적이 나타났어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흥과 기적을 맛봤어요. 초대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흥과 기적을 맛봤어요. 지금 말세 성령 시대에는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성령께서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께서 교회에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약물인 성도들을 감독하게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가? 왜 유익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성령께서 세우신 성령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인 목회자들과 척을 지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기적을 맛보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과 기적을 맛보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이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서 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 비밀을 보여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하면 한 90% 받는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죠? 90%가 어딥니까? 아니 90%가 뭐예요? 기도하면 60%만 받는다. 그래도 기도해야죠. 그죠? 60%가 어디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 주님은 60% 아니고 90% 아니고 99% 아니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100%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 구약시대에 정말 가련하고 비천한 인생 야베스가 있었죠. 그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몸이 약해, 정신이 빈약해. 도대체 정상인으로 살아갈 자신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엎드려 기도했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말씀.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허락하셔서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반열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흥과 기적을 맛보기 원한다면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오늘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과 기적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는 요청을 드렸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지금 빈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제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는데 뭘로 이들을 주라 합니까? 하고 부정적으로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항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6장 37절에 의하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려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라고 여쭈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시장에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께는 항상 현찰이 많으셨어요. 성경을 모르시는 분은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주님은 항상 현찰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의 사람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수많은 은혜를 받고 치유되고 회복된 수많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든가 또 헤롯의 청지 구사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든가 등등 재력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뒤에도 다 스폰서였기 때문에 현찰들이 많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정이 마르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는요 재정이 마르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 얼마나 힘들까 목회. 아이고 참 고달프다 불쌍타 그러지 마세요. 이 세상에 가장 신나는 직업이 목사고요. 재정적으로 전혀 궁핍할 가능성이 없이 늘 흘러넘치는 재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직업군이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 된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어떤 기름 부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그렇게 스폰서들이 붙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정을 부으십니다. 때로는 기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현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찰 가져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드리는 거를 나를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6장 38절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시장에 가서 사다 해결해 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아니 시장에 가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결하라는 게 뭐가 있다고요? 라고 주님께 부정적으로 항변하지 않았고 그들은 너희가 주래니까 여기서 주래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들어서 이렇게 사방을 보고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차이가 그런 거라면서요. 예전에 정말 그 부흥하는 한 집안이 쫄딱 망하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부흥하는 집이 어떻게 부흥하는가 궁금해서 그 집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보게 자네 집은 어떻게 부흥하고 잘 되는가 그랬더니 여보게 따라오게 그랬더니 얘들아 이렇게 부르더래요 밖으로. 그랬더니 자식들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얘들아 저 외양간에 소를 끌어다가 지붕 위로 올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자식들이 하나같이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소를 지붕 위로 끌어올리려고 막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올라갑니까 소가 지붕 위로? 그렇게 말하는 그 아버지도 이상한 거고 또 하려고 하는 자식도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집 아니에요? 이번에는 한번 자네 집에 가보면서 그래서 안 되는 집에 갔어요. 안 되는 집에 가지고 똑같은 일을 시켜봤어요. 얘들아 나와라 그랬더니 애들이 아유 아버지 지금 뭐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불러요? 그러고 자 나오지도 않아. 억지로 나왔는데 얘들아 저 외양간에 소를 끌어다가 저 지붕 위로 올려라 그랬더니 아버지 정신 나가시오? 소가 지붕에 올라가겠시오? 하고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 그게 되겠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찌하든지 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는 거 이게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멘. 지금 제자들이 보세요. 시장에도 가지 말라. 현실에 해결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가 있다고 이러지 않고 찾아봤어요. 눈을 들어서 쭉 보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9절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발견하면서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벼룩의 간을 빼먹지요. 세상에 그 애가 가져온 그 도시락으로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그 주님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좀 치졸해 보이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아이한테 가서 야야 이거 우리 그 주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좀 달라고 하는데 좀 줄 수 없겠니? 이렇게 해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다가 주님 손에 올린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한 50명씩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거기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는 말이 뭐냐면 아나 클리나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십시다. 유태인들은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약간 누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밥 먹는 자세가 이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50명씩 앉아서 밥 먹을 준비하라. 이렇게 밥 먹을 준비를 다 시켜라지 그 얘기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조지 뮬러가 한 5,000명, 3,000명인가 5,000명 그 아들을 먹일 때 빵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밥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장님 오늘 지금 아이들한테 줄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아버지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3,000명 되는 아이들이 먹을 거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아버지니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유를 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 그럼 이제 됐으니까 가서 애들 식당에 다 앉히고 접시를 다 나눠주라 그런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접시를 다 나눠주고 나서 원장님 딱 보니까 밖에서 빵빵 나가 보니까 세상에 그 빵 공장에서 빵하고 우유를 잔뜩 실어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이 빵이 출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출하가 안 되고 그냥 이게 버릴 상황이 돼가지고 그 빵을 그냥 글로 틀어가지고 거기 가져서 그 몇천 명 되는 아이들을 다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50씩 앉게 하라. 이 앉게 하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밥 먹을 준비를 시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 말 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해결해 줄 테니까 여기 50명 한 그룹 저기 식탁 테이블 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쫙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그때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띄워준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떡을 떼주니까 또 생겨요. 떼주니까 또 생겨. 떼주니까 또 생겨. 물고기를 떼주니까 또 생겨. 떼주니까 또 생겨. 사르밧 과부에 통에서 밀가루를 퍼내면 또 생기고 퍼내면 또 생기고 퍼내면 또 생기고 퍼내면 또 생기고 아멘이 어디 출장 갔나 모르겠어. 그 기름병에 기름을 따르면 또 생기고 따르면 또 생기고 따르면 또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띄워주면 또 생기고 띄워주면 또 생기고 띄워주면 또 생기고 그게 주다 보니까 그 한 25,000명 되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니까 우리 개념으로 보면 25,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이거예요. 그 아이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기적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냐, 왜 나타났냐 이거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부흥과 기적을 맛보기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부흥과 기적을 맛봤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망망대해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 바다 위로 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그래서 갈라지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 지금 이게 이런다고 됩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그냥 가라 그러고 나서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쫙 내밀었거든요. 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개입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가로막고 있던 범람하던 요단강이 왜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물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범람한 요단 강물에 딱 들어가니까 딱 밟으니까 요단물이 딱 끊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쌓이고 흐르는 물이 온전히 끊어지는 기적이 나타났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불치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그냥 나병인 상태로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토달지 않고 그냥 주님의 말씀 그대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흥과 기적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느 때에 나타나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흥과 기적을 맛보기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따지지 마세요. 어떻게 왜 그러지 마세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면 아멘하고 믿으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흥과 기적을 맛보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한 아이와 같이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오늘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기적의 씨앗에 사용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때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혼자 먹기로 결정했다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단지 그 아이의 허기를 달래는 수준으로만 사용되었고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응하여 자신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그것으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그러니까 약 25,000명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그 자신도 배불리 먹고 속된 말로 배 터지게 먹고 그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 배불리 먹고 끝난 게 다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가득 차게 거두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까지 기록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아이의 것이었다는 걸 기록하는 그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12바구니를 다 걷어가지고 주님의 손에 들었던 그 아이의 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제자가 12이니까 12명 어깨에 다 짊어져가지고 그 보리떡과 물고기 12바구니를 그 아이의 집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한 희생에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한 아이의 희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이 말씀도 기록하고 있다고. 물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실 것이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희생하면 희생한 그것에 대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동일한 원리가 다른 복음서들에게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19장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가복음 18장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현세에서 뿌린 것에 여러 배 혹은 100배를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원리에 순종하여 현세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이삭의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만약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시에 땅에 뭔가를 심지 않았다면 또 100배의 결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심고 거둠에 의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 심으면 팥을 거두고 가라지 심으면 가라지를 거둬요. 제가 어제 밤 늦게 왔어요. 한 9시 좀 넘어서 교회 도착했나요? 제 육촌 누님이 딸이 결혼을 하는데 대전에서 저녁 때 또 결혼을 한다 그래가지고 5시에 결혼을 한다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우리 그 육촌 누님네 집이 잘 돼요. 경제적으로 부유해. 자식들도 잘 됐어. 이번에 보내는 딸은 약대 나와가지고 약사고 이제 사위는 한의학 박사. 그래서 한의원을 이렇게 차리는 원장님이고 이게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게 보기 좋더라고요. 훈훈하고 넉넉하고 이게 잘 돼요. 그래서 야 참 좋다. 그리고 이제 어제 늦게 올라왔는데 교회에 딱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저하고 주일학교 같이 다녔거든요. 시골 모교회. 그러면 그때는 저는 교회 갈 때 10원, 20원, 30원 헌금했어. 교회 갈 때 집에서 헌금하라고. 그때 제가 가져가는 게 많이 가져가면 30원, 보통은 10원, 20원 그래요. 근데 그 누님은 그때 당시에 하얀 그 100원짜리 동전 그 막 새로 나올 때잖아요.
내가 10원 할 때 그 누님은 100원 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수준이 10배 차이 나더라고, 나. 그때 당시에. 내가 20원 할 때 거기 200원 하고 내가 30원 할 때 거기 300원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집에서 줘서 한 거죠. 그 집에서 이렇게 줘서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왜 그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지 아냐? 심었잖아. 심으니까 거두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심겨지는 믿음의 씨앗이 너무 적거나 아주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너무 적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믿음의 씨앗으로 심은 한 아이와 같이 가진 것이 전부였던 엽전 2푼을 믿음으로 주님께 심었던 한 과부와 같이 굶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먹어야 할 그 양식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씨앗으로 주님의 종에게 심었던 사르밧 과부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주님께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는 삶을 살아갈 때 현세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돌려받는 놀라운 추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기 원한다면 복받을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씨앗도 심으세요.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그랬어요. 자손들이 복받을 씨앗을 뿌려야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독일계 영국인 조지 뮬러, 그 아들의 아버지, 그 조지 뮬러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50년간을 성경대로 그리스도인의 드림의 원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영혼에 받은 영적 축복들의 풍성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은 즐거이 드리는 자가 되고자 한 것. 하나님이 기꺼이 나를 풍요케 하신 것처럼 나도 드린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청지기로서 그들에게 맡겨진 것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영적 축복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드리며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기에 드리며 계획에 따라 드리는 원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무한한 영적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습관적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는 책을 간증을 했는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드림의 사람,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부자라는 책 169페이지에 등장하는 부산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200명의 교회가 50억의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장로님께서 혼자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30억 원 이상의 돈을 건축 헌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교만하게 보일까봐 노심초사 목사님 곁에서 겸손하게 처신하시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교회를 위하여 그 헌금을 드리고 나서 IMF가 터졌습니다. 그 장로님의 회사는 제품의 대부분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IMF 경제난으로 환율이 급상승하는 바람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을 벌어 공장 부지를 만여 평이나 더 확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 사람만 아멘하고 다른 사람들은 배 아파서 아멘 못하나? 남들이 하나님 은혜로 잘 될 때 아멘을 해야 나도 하나님 은혜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다시 한번 앞에는 생략하고 그 장로님이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고 나서 IMF가 터졌습니다. 그 장로님의 회사는 제품의 대부분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IMF 경제난으로 환율이 급상승하는 바람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을 벌어 공장 부지를 만여 평이나 더 확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좀 수준이 맞네. 교인들과 공장 직원들에게 큰 간증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새 애들. 우리 애들이 아시다시피 너무 훌륭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훌륭해서 기대가 되는 게 아니고 순이와 제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심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심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간 정도 하라고 하시네. 아유. 제가 오산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거기 로덴실버텔 양로원을 쳤어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각 사람들은 그 구자씩 헌금하라 그랬어요. 근데 전도사 사례비가 뭐가 그랬어요? 우리 순이는 그때 어린이집 교사, 영러 어린이집 교사하면서 뭐가 있어요? 능력이 안 돼요. 하지만 힘을 힘었어요. 긁어가지고 힘었어. 그리고 그거 갚느냐고 참 올해도 참 고생했어. 뭐 피자 하나 먹고 싶어도 그냥 손가락 빨고 있었어 우리는. 그때 기념식 했는데 잘 잘하고 있나 모르겠다. 보러 가야 되겠다. 단적인 한 예예요. 단적인 한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100배 이상 거두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원칙에 따라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람은 무한한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 그게 조지 뮬러의 간증이고 고백이에요. 요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볼 때 기대가 됩니다. 뭐가 기대가 되냐면 이제 그 연말 소득 공제를 위해서 1년에 헌금 얼마나 했나 그거 이제 이렇게 떼어가잖아요. 이렇게. 재정부에서 지나간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 드렸다라고 하는 게 딱 와요. 그러면 제가 딱 도장을 교회 직인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직인 딱 찍으려다가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웬만한 교회 1년 그 재정이 우리 교회 성도 하나의 헌금이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웬만한 조그만 교회 1년 그 재정이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의 그 1년 헌금한 거에 못 미쳐. 그게 누구냐고 또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카톡으로 야,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네. 하나님 이렇게 많이 채우셨고 이렇게 공급해 주셨네. 그랬더니 우리 순이한테 카톡이 왔어. 이병천 씨는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썼어. 딱 카톡. 그리고 이제 지나간 한 해를 날 딱 돌아봤는데 와우! 나도 놀라 자빠질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더라고. 까먹고 있었는데 이병천 씨는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참 그래서 기대가 되더라고. 야 기대가 된다. 하림아 넌 걱정할 일이 없다. 하민이 걱정할 일이 없어. 밑에서 지금 반주하는 하진이 걱정할 일이 없어. 이거 봐 우리 애들 잘 된다는데 배가 아파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지금 너무 감동이 돼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3번인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감동이 돼서 속으로 아멘 하시느냐고. 그냥. 전율하는 그 감동으로 그냥 아멘이 막 속으로. 여러분, 오늘 이 한 아이가 자신이 가진 전부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죠? 이거 내 건데 왜 달래요? 난 먹고, 진짜 왜 이렇게 달래요? 그랬으면 그냥 그 자기 먹고 끝난 거야. 하지만 주님 손에 올렸더니 자기도 배불리 먹고 25,000명 배불리 먹고 그걸로 또 끝이 아니고 12바구니가 남아가지고 그게 또 자기 집으로 와가지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럴걸. 여러분 올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믿음의 씨앗들이 100배로 돌아올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심은 걸 오늘 거두고 오늘 심은 걸 내일 거두고 내일 심는 걸 모레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기적을 맛보려면 계산하지 말고 충성해야 돼. 매사에 계산하지 말고 충성해야 돼.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계산하지 말고 충성해야 돼요. 옛날 어느 고을에서 있었던 일이죠. 명절날 주인 마님께서 온 하인들을 불러 모았죠. 얘들아, 여기 집단이 있는데 새끼를 가늘게 꼬도록 하여라.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심통들이면서 하나같이 투덜대기 시작했죠. 주인 마님이 이제 돌았구만. 이 좋은 명절날 쌀 썸이나 내놓으시고 아래 것들 보살피는 것이 당연한데 새끼를 꼬라니. 우리 주인 마님 안중에는 우리가 없는 모양이야. 모두들 형식적으로 투덜투덜거리며 새끼를 꼬아서인지 굵고 가늘고 엉망이에요. 그러나 한 하인만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새끼를 가늘게 고르게 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세상에 요령이라고는 전혀 없는 저런 멍청한 놈이 있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손가락질하면서 모두들 빈정대고 막 손가락질하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주인 마님이 다시 온 집안의 하인들을 불러 모았죠. 얘들아, 시키는 대로 새끼를 가늘고 길게 꼬았더냐? 그동안 너희들이 이 집안을 위해 수고를 많이 했으니 돈 광을 열어 너희들이 꼬은 새끼에 들어갈 만큼씩만 엽전을 가져가거라. 하인들이 눈이 다 휘둥그레졌죠. 옛날에 엽전이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막 굵게 막 대충 꾼 그 새끼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근데 그 가늘게 길게 꾼 그 하인은요. 광에는 엽전 다 꼬는 거 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부흥과 기적을 원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마음을 대하여 기쁨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기적을 원한다면 안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하세요.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세요. 현세에서 여러 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세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뿌리세요. 뿌리고 중간에 파지는 마세요. 파면요 잘 자라다가 싹 다쳐서 죽습니다. 썩어버립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다리세요. 막 불평만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자랑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자랑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칭찬하면 하나님이 갚아줄 게 없다.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잖아요. 손해. 아니 우리 하나님께 100배를 받아야지 사람들한테 그 칭찬 몇 마디 받고 끝나는 건 너무 좀 억울하지 않아요? 저는 억울한데 여러분은 안 억울하세요? 나는 정말 힘껏 심었는데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그래서 그게 다 상이라면 억울하고 분통하지 원통 터지지 않으세요? 왜 그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갚아줘야 되는데 왜 그래 정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100배의 열매를 맛본 사람들은
그러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누가 나를 칭찬할 때, 누가 나를 알아줄 때. 아무도 모르게 심고 봉사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안 하지만 아싸 셀일 없다. 아싸 하나님 100배 기대합니다. 100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배가 딱 왔을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게 저는 올해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정말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 하나하나가 다 그냥 웬만한 교회 1년 그 예산을 능가할 정도의 이게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우, 제가요, 이간 좀 또 하라고 하는 건가 봐. 하나님이 해야지. 제가 예전에 우리 신학교 동기들 모임에 한번 갔어요. 하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가야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오라고 해서 우리 동기들 모임에 갔어요. 신학교 동기들 모임에 갔어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안 가는데 왜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부정적인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또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들 듣기 싫어가지고 거기를 딱 갔는데 한 친구가 신학교 동기 친구가 전도사 때죠. 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 거기 그 교회 목사인데 사기꾼이라고 성도들한테 헌금하라 그러고 100배를 기대하라고 그런다고. 아유 그거 목사가 완전 사기꾼이라고.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거. 그 사기꾼이 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동기 모임에 안 가지. 그런 얘기 안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갔으니까 그 얘기 딱 내 가슴이 쿵 하는 거야, 속으로 다. 야, 그 사기꾼, 나도 그런 사기꾼인데, 네 입장으로 보자면. 막 그렇게 그러더니요, 한참 이야기하더니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러더라고. 아휴, 우리 교회도 11조 30만 원 하는 성도 2명만 있으면 원이 없겠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11조 100만 원 할 때 지금까지 힘들어. 그 친구는 누가 사기꾼인지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누가 사기꾼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친구가 사기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니까 그게 사기꾼이지. 아마 그 친구는 자기가 그런 얘기 했는지도 모르고 까먹었을지도 몰라. 근데 나는 너무 큰 충격으로 와닿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11조 30만 원 하는 성도 2명만 있으면 원이 없겠다. 야, 세상에 성도들이 얼마나 지질이 궁색 맞으면 하나같이 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앞길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공급자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축복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채우십니다.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목사인데도 안 가난해. 저는 목사이지만 안 가난해. 왜요? 저는 믿어.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거두게 하신다는 거 믿어. 만약에 저는 안 심고 성도들한테만 심으라면 제가 사기꾼이지.
근데 저는 제가 믿는 바를 살아가고 있고 좋으니까 성도들한테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십니다.